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창조하신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시고 성경을 배울 수 있는 또 기회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 중에 한 분도 헛되이 오셨다가 헛되이 돌아가는 분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이번 한 주간의 집회의 시종을 오직 주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28편입니다. 5절입니다. 5절. 혹시 성경을 찾기 좀 어려우시거나 또 성경책을 안 가져오신 분들을 위해서요, 화면에 잠깐 그 성경을 옮겨놨습니다. 앞에 화면을 참고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시편 28편 5절입니다. 한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치 아니하시리로다.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성경을 배워야 하는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잠깐 화면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여기 앞에 저희는 악인들을 가리킵니다. 이 시편 28편 5절은 악인의 특징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않는다는 겁니다. 악인들의 두드러진 특징은 무관심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손으로 창조하신 일과 역사 속에서 하신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결과 여호와는 성경의 절대자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치 아니하시리로다. 악인들은 생각하지 않은 결과 멸망을 당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21세기입니다. 학자들은 각 시대마다 특징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우리 시대를 가리켜서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말씀을 드리고 있죠?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인데 우리 시대의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시대는 생각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진지하기를 거부하는 시대, 진지하기를 포기하는 시대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재미있냐 진부하냐, 재미가 있다면 선으로 치부하고 진부한 것이라면 악이라고 생각하는 시대, 그 시대가 우리 시대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진지한 것을, 관심 갖는 것을 포기한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이러한 책들이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생각하는 기계, 생각하지 않는 인간.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진지하게 사고하거나 성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계가 인간 대신에 생각해 준다는 겁니다. 옛날 그 학교 교실의 모습입니다. 학생들의 눈동자가 막 살아있잖아요. 책을 뚫어버릴 것 같죠? 그죠? 그런데 오늘날 학교의 모습은 어떨까요? 눈동자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죠?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지하철을 타면 이렇게 책을 읽는 분들이 꽤 여럿 있었는데 우리 시대에는 대부분 스마트 기기를 하고 있죠. 스마트 기기를요. 유명한 사진 작가의 작품입니다. 현대인들은 이 스마트 기기에 온 마음과 정신을 이렇게 빼앗기고 있다는 겁니다. 삶이 힘들지 않습니까? 사는 것이 참 피곤하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한 피곤한 삶을 잊어보기 위해서 돈이나 주식, 스포츠나 영화 이러한 것에 자신의 관심을 돌리고 정작 중요한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는 생각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사람은 살면서 생각해야 할 것이 있고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있고 관심을 두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않는 시대가 우리 시대라는 겁니다.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 인생을 살면서 많은 문제에 직면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는 대표적인 이유가 그때 맞게 생각해야 할 것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학생 때는 뭐에 관심을 둬야죠? 공부하는 거에. 저희가 답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부는 가정을 돌보는 것에 관심을 둬야 합니다. 직장인은요? 출근하면 직장 일하는 거에, 퇴근하면 가정을 돌보는 것에 관심을 둬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처한 위치에, 시간대에 마땅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에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크게 결과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나중에 뼈저리게 후회하고요. 두 번째, 심지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제가 너무 어려운 것만 지금 여쭤보고 있죠? 이분의 이름은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입니다. 1939년부터 45년까지 2차 세계대전을 야기했던 국가가 독일입니다. 그런데 그 독일의 나치, 그 당시의 수상이 그 유명한 히틀러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진짜 악인이었습니다. 세계대전을 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더 빨리 죽일까, 이것을 궁리했던 사람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히만은 히틀러의 오른팔 역할을 했던 모든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결국 이 사람은 1961년도에 붙잡혀서 세계대전 전범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장면이 37개의 국가에 생중계되죠. 이때 판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고인 아이히만, 당신은 15개의 죄목으로 기소되었다. 이를 인정하는가? 그러자 아이히만이 어떻게 답했는지 보세요. 이렇게 자신을 변명합니다. 판사님, 저는 죄 없습니다. 저는 독일의 군인으로서 상부의 명령에 복종했을 뿐입니다. 저는 무죄입니다. 저는 일개의 공무원으로서 상부의 명령에 따랐을 뿐입니다. 결국 이 사람은 15개의 죄목에 대한 유죄 판결, 사형을 받게 됐는데 판사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이히만, 당신이 유죄인 명백한 이유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니, 사람이 사람으로서 사람을 죽이는데 명령이라고 무조건 죽일 수 있느냐? 생각해야지. 판사가 그 말을 했던 겁니다. 이처럼 생각하지 않는 죄는 무서운 죄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반드시 고민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생각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락을 즐기는 문제는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 언젠가는 죽지 않습니까? 우리 곧 있으면 죽습니다.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제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오늘 점심에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이것보다 이것을 더 고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고민해 봐야 합니다. 죽음을 생각해 보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입니다. 제가 영상 하나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언젠간 가겠지 푸른 이 청춘 지고 또 피고 꽃잎처럼 달려온다면 창가에 흐르는 내 젊은 영가가 있어 가고 있는
우리는 머지않아 이 영상의 주인공이 될 겁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부모님을 먼저 떠나보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와도 이별해야 하고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도 이별해야 합니다. 급기야는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만 합니다. 우리 금방 죽잖아요.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기암 환자들이 갖는 7가지의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의료진들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총 7가지의 질문을 갖게 되는데, 첫 번째, 인간이란 무엇일까? 나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죽음은 어떻게 오는가? 죽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차가운 땅에 묻힌 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죽음 후에는 정말 내세가 있을까? 신은 정말 있는가? 만약에 병원에 가셨는데요, 의사 선생님께서 여러분께 아이고 환자분 말기암이시네요, 길어야 한 달 남으셨습니다. 만약 이런 말을 듣게 되신다면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그런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정신이 번쩍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패턴을 한순간에 완전히 바꾸어 버린답니다. 그리고 남은 한 달간 무엇을 고민할까요? 정말 죽음 너머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를 정말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이번 한 주간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의 집회는 어떤 주변 친구의 강요, 주변 사람들의 부탁 때문이 아니라 정말 스스로 내 문제를 고민하면서 들어보자는 겁니다. 이번 주 한 주간의 이 집회는 종교적인 문제를 생각해 보자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핵심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시간이라는 갈고리에 걸려서 끌려갑니다. 가는 도중에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거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는 도중에 많이 배울 수도 있고 배움이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향해 간다는 데에는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언젠가 죽어야 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문호였던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세상에 죽음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겨우 살이는 준비하면서도 죽음은 준비하지 않는다. 스위스의 수학자 오일러는 유명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나는 죽는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간절히 원하게 될 것, 그것을 지금 하자는 겁니다. 내 인생을 자동차에 비유해 본다면 이번 한 주간 내 인생의 자동차의 브레이크를 한번 밟아봅시다. 그리고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옳은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더 빨리 대학에 들어가고 더 빨리 취업하고 더 빨리 결혼하고 더 빨리 집을 사고 더 빨리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 무한 질주로 엑셀을 밟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방향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거의 고민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닙니다. 방향입니다. 방향을 모른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치매에 걸린 한 아주머니께서요, 침대에 앉아서 고민하고 계셔요. 내가 금방 누우려고 했던가, 일어나려고 했던가. 그 아주머니가 버스 정거장에서 고민하고 계십니다. 내가 금방 버스에서 내렸던가, 버스를 타려고 했던가. 이처럼 방향을 모른다는 것, 길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굉장히 끔찍한 일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어디서 오셨습니까? 지금 어디로 가고 계셔요? 도대체 왜 사십니까? 이 문제는 모든 사람에게 절박합니다. 사람은 한 번 죽는데 죽음 이후에는 어떠한 세계가 펼쳐지는 것일까요? 정말 성경이 말씀한 대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일까요? 왜 사십니까? 어디로 가고 계셔요? 이것을 고민하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여기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다면,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된다면
나는 내 남은 인생을 절대 허비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을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들로 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답은 창조주만 답하실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나를 만든 존재, 창조자를 찾아야 합니다.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가 중학교 2학년 때쯤 학교를 내려오면서 계속 물었어요, 어른들. 이경규 씨 같은 분 뭐 이렇게 왜 사세요? 그냥 왜 사세요? 네 마디 같이 왜 사세요? 왜 사세요? 언니 왜 사세요? 아저씨 왜 사세요? 근데 뭐 대답이 거의 비슷했어요. 너도 커보면 알아. 너도 커보면 알아. 공부나 해. 공부나 해가 제일 공부나 해, 많거든요. 공부나 해. 공부나, 그렇죠. 공부나 해. 왜 뭐 이랬어요. 이런 거예요. 그때 정말 실망을 많이 했어요. 누군가 한 사람은 뭔가 대답이 있겠지 그랬어요. 무슨 대답인지를 모르는. 그래서 어떤 소설가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모든 문제의 답은 결국 시작점을 찾는 것이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사실 시작을 알면 그 이후에 많은 것들이 왜 일어나는지를 알 수 있는 데가 많아요. 그 사실 물리에서도 빅뱅이 자꾸 중요한 이유가 이제 스티븐 호킹도 얘기했지만 신의 마음을 알고 싶은 사람은 알아야 되는 것이 빅뱅의 순간을 이제 알아야 되는 거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최초의 생명체에 집착해서 연구가 이루어지는 이유도 그 모든 이유가 그 시작점에 있는 거예요. 그 시작점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알아야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맞춰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저희도 이제 인생이 전 아직 많이 안 살았지만 자기가 왜 살고 있을까? 나는 어떤 목적으로 살았을까?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여기 이 땅에 주어진 걸까? 찾아가다 보면 아마 처음에 있을지 모르거든요. 이분의 말씀이 맞습니다. 모든 문제의 답은 시작점을 찾는 것이다. 시작점을 알아야만 내 인생의 수수께끼가 풀어질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왜 살아가는지 여기에 대한 답은 사실 부모님도 모릅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것은 맞지만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답은 주실 수 없잖아요.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창조주만 알고 계십니다. 나를 만든 존재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자를 찾아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요? 모르는 길을 걸어갈 때에는 길을 아는 사람에게 물어야 합니다. 전자제품을 사용하다 고장이 나면 제조사를 찾아가면 되죠. 마찬가지로 도대체 인생이 무엇인지, 인생이 무엇을 해야 만족을 얻고 죽음 건너편에는 어떠한 세계가 펼쳐져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은 창조자만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실까요? 정말 이 모든 것을 만든 절대자, 나를 만든 창조주가 정말 존재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하나님 없어, 그런 거 없어 이렇게 단정 짓는 사람은 사실 극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살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본능이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처하면 무신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가 배가 고프면 어미 젖을 찾지 않습니까? 이건 교육의 산물이 아닙니다. 본능에 해당됩니다. 사람이 목이 마르면 물을 찾습니다. 사춘기 시절이 되면 이성을 찾게 되죠. 이건 본능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처하면, 죽음이 임박하면 하나님을 찾을까요? 사람에게 어떠한 욕구가 있다는 것은 대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찾는 이유는 실제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의식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합니다. 당신이 봤어요? 아니, 보여주면 믿을게요.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죠.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셔요.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눈은, 사람의 눈은 굉장히 부정확하고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혹시 공기 눈에 보이는 분 계십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한다는 분명한 증거지 않습니까? 이 강당 안에도 수많은 전파가 사실은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파 눈에 보이는 분 혹시 계십니까? 이제 간혹 관심 끌기 좋아하시는 이 관종분들이 손을 드는 경우가 있는데요. 전파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존재하지 않습니까? 사랑, 우정, 증오와 같은 그런 감정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합니다. 어떤 학자가 이야기하기를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100이라고 놓고 보았을 때 사람 눈에 보이는 것은 그 중에 22%에 불과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22%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78%로 구성되어 있는 세계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는 겁니다.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완전한 눈으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주장입니다. 더구나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와 비슷한 존재가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늙거나 병들거나 죽지 않으십니다. 시공간의 제한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오직 그에게만, 여기 그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보지 못했고 또 볼 수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존재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매개체를 통하면 볼 수 있습니다. 잠깐 앞에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매개체를 통해서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이나 미생물은 무엇을 통해 보면 되죠? 지금 누가 만원경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만원경으로는 안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현미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현미경을 통해서요. 전파는요. TV나 라디오와 같은 수신기를 통해서 전파가 말하는 바를 우리는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럼 멀리 떨어져 있는 천체는 무엇을 통해 볼 수 있습니까? 이게 이제 망원경입니다. 그렇죠? 이게 망원경이고요. 그렇다면 영이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 볼 수 있을까요?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믿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보려고 하시는, 죄송합니다.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죠? 그렇죠? 누구든지 진지한 마음으로 성경을 공부하면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 믿을 수 있고 자기 인생의 근본적인 그 답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성경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는 분들은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성경을 배워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진지하게 성경을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문제지요. 진지하게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배워본다면 믿으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겁니다. 이 성경은 인간이 창작해서 상상력을 동원해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받아 기록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책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책이다, 하나님의 책이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 34장입니다. 이사야 34장 16절입니다. 16절 앞에 화면을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자, 앞에 보십시오. 너희는 여호와의 책, 성경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라는 겁니다.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66권의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 권의 형태로 보고 있지만 사실은 66권이 한 권으로 구성이 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이 기록될 때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이 책이 66권이 한 권으로 모아질 때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기록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것을 한 권으로 모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오염되었다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뭐라고 하실 자격이 없으셔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한 책을 주셨는데 이 책이 우리 앞에까지 오는 동안 만약 변질되었다면 하나님 책임이죠. 그런데 모든 것은 다 바뀌어도 이 한 권만큼은 변하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이 보존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 아니겠어요? 이 성경이 기록될 때에도 한 권으로 모아질 때에도 실제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까지 완벽하게 보존된 겁니다.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원 후 2023년도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기원 전 1500년부터 기원 후 100년까지 기록됐습니다. 16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성경은 기록되었는데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3500년 전에 기록되기 시작해서 1900년 전에 완성이 된 겁니다. 1900년 전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삼국시대 시작될 무렵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록될 당시 1600년간의 역사는 말할 것도 없고 인간의 역사의 시작부터 인간 역사의 마지막까지를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신기한 책입니다. 성경을 받아 기록한 사람은 40명의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 기록했고 그들이 기록한 장소도 여러 지역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66권을 이렇게 한 권으로 모아보니까요 마치 한 사람이 기록한 것 같다는 겁니다. 완벽한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참 신기한 책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렇게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습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읽을 수 있죠? 시간 관계상 좀 지체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넘어가는 겁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중동의 특산물이었던 이런 식물 파피루스를 이용해서요 파피루스 줄기를 얇게 자른 다음에 이렇게 겹쳐 붙인 것에 사람들이 필사했던 겁니다. 그리고 동물의 가죽 이런 곳에 필사한 겁니다. 그 당시에는 복사기가 없었기 때문에 원본을 그대로 베껴 썼던 겁니다. 유대인들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필사하는 과정에서 아주 엄격한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소개해 드릴게요. 굉장히 까다로운 원칙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첫 번째, 소가죽을 사용하지 않고 송아지 가죽만 썼답니다. 두 번째, 죽인 송아지 가죽이 아니라 죽은 송아지 가죽에 썼답니다. 이거 이해되십니까? 송아지를 죽이면 안 되고요. 자연사한 송아지 가죽에만 썼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반드시 목욕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의 집에는 목욕탕이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성경을 필사하다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하고 다시 또 필사를 하고, 구약 성경에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10,000번이 나옵니다. 어땠을까요? 껍데기 벗겨지는 겁니다. 그죠? 네, 그 정도로 정신을 차리고 오타가 없게 하려고 이러한 까다로운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반드시 새 붓을 사용해야만 했고, 5번째, 2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베껴 써야 했고요. 6번째, 만일 쓰다가 틀리게 되면 틀린 부분을 도려내고 다시 써야만 했다는 겁니다. 성경을 필사하다가 한 장에 잘못된 부분이 한 군데 발견되지 않습니까? 그 장 전체를 다 버렸습니다. 다시 써야만 했습니다. 성경 전체 필사본 중에서 잘못된 부분이 3군데가 발견되면 그 필사본 전체를 다 불로 태우고 다시 써야만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한 번 필사를 했는데 검토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이 3군데가 발견되면 그 필사본 전체를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창세기부터 기록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필사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앞에까지 거의 완벽하게 보존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렇게 그 성경을 필사했는데요. 물론 성경의 원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사본의 양이 아주 방대합니다. 쪽사본까지 합치면 66,000권이 넘습니다. 구약 성경의 사본이 42,000개고 신약 성경의 사본은 24,000권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사본이 있고요. 사본 간의 오차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까지 완벽하게 보존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신약은 이 원본과의 시차가 별로 없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문제를 거의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약이었습니다. 구약을 공격하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BC 1500년부터 400년까지 기록됐고요. 신약 성경은 AD 96년경까지 기록이 되었는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은 AD 900년경에 마소라 사본을 기반으로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기준으로 보자면 무려 1300년이라는 시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믿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13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성경이 수정되지 않았겠느냐, 후대 사람들에 의해서 편집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의심을 가져왔던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947년도에 이스라엘의 쿰난 동굴에서 사해 사본이 발견됩니다. 이 사본이 딱 발견되자 이러한 주장과 의심이 완전히 종식되어 버립니다. 왜냐하면요, 사해 사본을 조사해 보니까 기원전 200년경의 사본이라는 게 밝혀졌고, 그러니까 무려 사본의 역사를 1100년 앞당겨 버린 거지 않습니까? 모든 학계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과연 1100년 동안 성경이 그대로 보존되었을까? 학자들이 아주 꼼꼼하게 대조해 보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놀랍게도 성경의 내용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여기가 이스라엘 쿰난 동굴입니다. 목동이 이 쿰난 동굴에서 여러 개의 항아리를 발견했는데, 항아리 안을 보니까요, 구약 성경 사본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에스더 성경을 제외한 나머지 구약 성경 사본이 다 들어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해독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조사해 보니까 기원전 200년경의 사본이라는 게 밝혀졌고요. 대조해 보니까 결과입니다. 성경이 후대의 몇몇 사람들에 의해 고쳐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불식되다, 없어져 버린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모세가 기록할 당시의 성경이나 예수님 당시에 보던 성경이나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이 정확하게 일치하다는 뜻입니다. 이건 사실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복사기도 없는 시절에 사람들이 일일이 오랜 세월 동안 필사해서 보존했는데 이것이 우리 앞에까지 완벽하게 보존되었다. 이것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해사본이 발견된 이후로는 성경이 전해져 내려오는 과정에서 수정되었을 것이다, 이런 주장이 아예 불가능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성경은 참 신기한 책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인류에게 미친 영향력 역시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성경의 맨 마지막 성경인데요. 성경의 맨 마지막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예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회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나님 말씀 외에 누가 임의로 더하게 된다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다. 만약에 이 말씀 내용 중에 임의로 빼버린다면 생명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명부에서 제해버릴 것이다. 성경은 무서운 저주의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마침표가 찍혀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 66권은 완성이 되었고 그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까지 완벽하게 보존되었습니다. 아주 놀라운 책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인류 역사 속에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미쳐왔습니다. 그래서요, 가장 놀라운 책이 성경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출판된 책 역시 성경이고요. 가장 널리 배부된 책 역시 성경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책 역시 성경이죠.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 성경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많이 팔렸고요. 세계에서도 가장 많이 팔린 겁니다. 지난 50년 동안 판매량을 기준으로 가장 많이 읽힌 책 역시 단연 성경입니다. 성경.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많이 번역된 책 역시 성경이죠. 가장 많이 번역된 책 9위는 해리포터랍니다.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80개 언어로 번역이 됐다고 하고요. 6위는 돈키호테, 145개 언어로 번역이 됐고 3위는 피노키오입니다. 260개 언어로 번역이 됐고요. 2위는 어린 왕자랍니다. 300개 언어로 번역이 됐고요. 1위가 어떤 책일까요? 지금 성경 강연에 오신 거 맞잖아요. 그렇죠? 단연 성경입니다. 성경이 몇 개의 언어로 번역이 되었는지 보겠습니다. 2005년도 신문인데요. 2377개 언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2551개, 전 세계 2021년도 신문입니다. 3435개 언어로 성경이 번역됐습니다. 지금도 계속 번역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한 책입니다. 지금 유엔이 인정하는 나라의 수가 270개입니다. 그런데 3,400개 넘는 언어로 번역이 되었다는 것은 번역할 수 있는 모든 언어로 사실상 번역되었다는 뜻입니다. 지난 1000년간 100대 사건 1위는 성경 인쇄다. 보통 책은 특정 사람이나 특정 계층, 특정 시대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성경은 시대나 인종, 국가나 민족, 성별과 연령 모든 것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칩니다. 이것을 보편적인 공감대를 형성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놀라운 책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사람이 받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몇 구절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절입니다. (30장 1절)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게 이른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이 성경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사람이 그것을 기록했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32장도 넘겨보겠습니다. 32장 1절입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유다왕 시드기야의 제10년 곧 느부갓네살의 제18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성경은 역사입니다. 실제로요. 실제 존재했던 사람들입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제10년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왕이었습니다. 네부카드네자르 2세라고 세계사책에 나오죠. 그 왕의 제18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표현이 구약 성경에만 3,800번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호세아 1장 1절에도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러한 표현들이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66권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숨기운을 불어넣어서 쓰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자, 예언은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은 사람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쓰기 했다, 그런 뜻입니다. 자, 보십시오. 만약에 사람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성경을 기록했다면 이 책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증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리가 없죠. 증거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진짜 받아쓰기 했다면 증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죠? 증거가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증거가 있다면 누가 살아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뜻입니다. 증거가 있다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책이 하나님의 책이라는 증거가 너무나 많습니다. 금방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 앞에 필체가 같은 두 종류의 글이 놓여져 있습니다. 한 사람은 대학 교수가 썼고요, 한 사람은 유치원생이 기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읽어보면은요, 필체는 같아도 누가 대학 교수의 논문인지 누가 유치원생의 글인지 금방 알 수 있겠죠? 모든 글과 책에는 저자의 인격과 수준이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거 누가 썼을 것 같아요? 한번 맞춰보십시오. 사랑하는 어머니께, 엄마 안녕하세요. 저 하나밖에 아들 창민이에요. 이게 중간에 많은 게 생략돼 있어요. 근데 내용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저는 엄마가 제가 원하는 것 다 해주시고 놀아주시는 엄마가 너무 자랑스러운 점이자 장점이에요. 다른 애들은 나를 부러워해요. 너무 잘 놀아줘서 말이에요. 이것으로 저는 너무 만족하고 감사할 뿐이에요. 앞으로 더 잘할게요. 엄마 사랑해요. 몇 살짜리가 썼을 거라고 생각되십니까? 기껏해야 이제 초등학생 그 정도 아니겠습니까? 만약 대학생이라면 잘 돌봐줘야 돼요. 사랑을 듬뿍 줘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필체는 비슷한데 누가 기록했을 것인지 한번 보십시오. 사랑하는 남편에게 벌써 20년이 되었네요. 사고로 남편 먼저 보냈을 때 하늘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밤이 되면 아이들을 재우고 살아생전 부르던 남편 생각이 나 말없이 울었습니다. 없는 살림에 혼자 자식들과 살 생각을 하니까 참 기가 막히더군요. 밥 달라는 자식 굶길 수 없어 살다 보니까 보고 싶은 마음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보, 나 당신이를 다 결혼시켰습니다. 고생했다고 한 번만 말해줘요. 오늘따라 당신이 너무 보고 싶어요. 누가 기록하셨을까요? 필체는 비슷한데 76 되신 최종의 할머님입니다. 필체는 비슷한데요, 글을 읽어보면 그 글을 쓴 저자의 인격과 수준이 반영되기 때문에 누가 썼는지 대충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그러합니다. 사람이 받아 기록했지만 읽어보면 이것이 사람의 머리를 동원해서 기록한 건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기록한 것인지를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자꾸 사실만 나옵니다.
만약에요, 성경을 공부하시다가 맞는 내용도 있고 틀린 내용도 있다면 하나님 안 계신 겁니다. 이거 사기책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성경을 공부하는데 사실만 기록되어 있다, 모든 게 다 맞다, 그렇다면 하나님 계시는 것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탄광을 캐면 캘수록 석탄이 나오죠. 금광을 캐면 캘수록 금이 나옵니다. 이상합니다. 성경을 캐면 캘수록 사실만 나오는 거예요. 사실만. 성경은 한 번도 꺾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 말씀, 성경을 가리켜서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진리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 진리라는 말은 팩트, 사실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말 그대로 사실, 진리입니다. 그런데 모든 주장을 우리는 다 진리, 사실로 인정할 수 없지요.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의 조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먼저는 객관성입니다. 그리고 보편성, 그리고 타당성입니다. 먼저는 객관성이 있어야 우리는 진리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거 내 생각이야, 이건 진리가 될 수 없죠. 그리고 보편성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타당성, 이것이 사실이라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세 가지의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그 주장을 진리라고 우리는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크게 내용별로 네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성경은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다. 하나님도 영이십니다. 영혼이 있다. 몸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 육체 안에는 영혼이 있다. 성경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세계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죽음 건너편에는 내세가 있다.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있다. 성경은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가지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좀처럼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속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두 가지의 사실을 담아두신 겁니다. 첫 번째는 창조이고요. 두 번째는 역사에 대한 사실입니다. 실제로 창조와 역사는 성경이 사실이라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 대표적인 두 가지의 증거입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증거를 하나님 믿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39권입니다. 39권을 내용별로 분류를 해본다면 17호, 17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17권은 역사서이고요. 5권은 시가서, 마지막 17권은 예언서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만 보더라도 역사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성경이 34권이나 됩니다. 39권 중에 왜 이렇게 역사에 대한 내용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역사만큼 객관성, 보편성, 타당성을 지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아주 논리적인 책입니다. 그리고 한 번도 꺾인 적이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성경을 공부해 보신 다음에 이 내용이 정말 사실이라면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 인정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경의 내용 중에 거짓말이 있다면, 잘못된 진술이 한 군데라도 발견된다면 우리 성경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이건 거짓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역사 속에서 한 번도 꺾인 적이 없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 주십시오. 성경 내용 중에 3분의 1이 말 그대로 예언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을 미리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우리 시대에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인간의 역사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가 다 담겨 있습니다. 더구나 성경은 단정체입니다. 단정적으로 기록되었다는 뜻입니다. 추정체가 아닙니다. 뭐뭐일 것이다, 뭐뭐 일런지도 모른다와 같은 추정체로 기록되지 않고
성경은 단정적입니다. A는 B이다, B는 C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가장 깨기 쉬운 책입니다. 가장 부수기 쉬운 책입니다. 단정적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라도 비껴나간다면 거짓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지금까지 한 번도 꺾인 적이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성경을 공부해 볼 겁니다. 열린 마음으로 관심을 갖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하면 좋겠죠? 그죠? 마음 다 들키셨죠? 잠깐 쉬시겠습니다. 우리 성경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성경 맨 첫 구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첫 구절입니다. 성경의 첫 구절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런 선포로 시작됩니다. 이 구절 역시 사실 아니면 거짓일 겁니다.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아주 상식적이고 논리적인 진술로 시작됩니다. 모든 집에는 지은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우주 만물은 지은 존재가 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제가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개미집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개미가 만들었죠. 제가 여쭤보는 게 어려운 수준의 질문은 아닐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누구나 잘 생각하면 맞히실 수 있는. 벌집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벌이 만들었죠. 개집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함정이었는데 지금 누가 개사람 하셨던 것 같은데요? 사람이 만들었죠. 집은. 그럼 사람이 사는 집은요, 물론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이 현대의 이 빌딩은 인간의 능력과 지혜의 산물입니다. 그럼 지구는요? 우주는요? 이건 저절로 되었겠습니까?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성경은 아주 논리적인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강아지 인형이 있습니다. 만든 사람이 있겠죠? 로봇 강아지도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진짜 강아지는요? 이건 저절로 되었을까요? 감정이 메마르셔서요, 아무도 기호하지 않으셔요. 그죠? 곰인형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곰은요? 이건 저절로 되었을까요? 사람이 만들기 불가능하다고 해서 저절로 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성경은 그렇게 논리적인 진술로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우주와 지구, 이 모든 생명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바로 생명의 기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생명. 도대체 생명체는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요? 여기에 대한 그 설명은 크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저절로 되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저절로 생겨났다. 두 번째, 그렇지 않다. 누군가가 만드셨다. 창조주가 있다.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저절로 되었다면 원래 생명체가 없었는데요, 물질이 오랜 시간과 우연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진화지요. 지금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진화론이 여기에 속합니다. 저절로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절로 되지 않았다면 누군가가 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과 지혜를 초월하는 절대자가 엄청난 능력과
엄청난 지혜로 이 모든 것을 설계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만 맞을 겁니다. 저절로 되지 않았다면 창조된 겁니다. 창조되지 않았다면 실제로 저절로 된 걸 겁니다. 무엇이 맞을까요? 무엇이 사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과적으로 저절로 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변을 살펴보세요. 뭐가 저절로 됐습니까? 모든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라는 진술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저절로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친구 2명이요,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는데 저기 바다에서 잠수함 한 척이 갑자기 떠오르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이 처음으로 잠수함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한 친구가요, 옆에 있는 친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야야, 저거 봐봐. 저거 잠수함이라는 건데 저거 어떻게 생겨나는 줄 알아? 어떤 사람들이 미국 해사연구소에서 설계해서 만들었다는 말이 있는데 너 미국 안 가봤지? 그거 거짓말이야. 내가 설명해 줄게. 옛날에 바닷가에 철이라는 성분이 있었대. 이 철이라는 성분이 다른 성분에 비해서 굉장히 무거웠던 거야. 그래서 오랜 시간이 흐르니까 다 가라앉았대. 10억 년이 흐르니까 이 철 성분끼리 갑자기 탁탁탁 뭉쳐지더니 철판 덩어리가 됐대. 그리고 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가장자리에 구멍이 뚫리기 시작했대. 더 시간이 지나니까 나사가 날아와서 척척척 조립이 되더니 저 모양이 됐대. 놀랍지? 그런데 과학자들이 곧 밝혀낼 거야. 저 잠수함 안에는 엔진이라는 게 있는데 엔진이 어떻게 생성되었는지는 곧 밝혀낼 거야. 이 친구가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갑자기 고개를 끄덕이신 분이 계시는데 정상일 수가 없지요. 저 복잡한 잠수함이 어떻게 저절로 되었습니까? 그런데 이 잠수함보다 몇 천 배, 몇억 배 복잡한 인간은요, 이건 저절로 되었다고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한번 보십시오. 진화론을 믿으려면 사실 엄청나게 좋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창조하면 종교라고 생각하고 진화하면 과학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화론이잖아요. 아직 법칙이 아닙니다. 가설입니다. 가설. 사실 진화론도 종교입니다. 종교. 우연히 이 모든 것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신념 말입니다. 볼펜을 땅에 묻어놓았더니 1000년 지나니까 샤프가 되어 있네요. 샤프를 10,000년 묻어두었더니 만년필이 되어 있습니다. 믿어지세요? 오늘날 진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절대 진화는 아니에요. 여기 보십시오. 이 아메바가 점점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진화론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진 많이 보셨죠? 이런 그림. 그렇죠. 이건 상상도입니다. 과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검증된 적도 없고 관찰된 적도 없습니다. 상상입니다. 오늘날 이 진화론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분자 생물학이 발달하면서 진화론이 깨어집니다. 첨단 현미경이 있었어도 다윈은 진화론을 폈을까? 오늘날 DNA가 발견됐잖아요. 그래서 진화가 완전히 불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지는 겁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한글이 있습니다. 한글. 한글은 자음 모음이 24개입니다. 24개의 자음 모음이 조합이 되어서 책이 기록이 되죠. 책이. 영어는 알파벳이 26개입니다. 26개의 알파벳이 조합이 되어서
글이 기록이 되고 책이 이렇게 기록이 되는 겁니다. 컴퓨터는 두 개입니다. 이진법이지 않습니까? 0과 1, 이 두 개가 조합이 되어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데이터가 저장이 되고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게 밝혀지는 겁니다. DNA라는 게 밝혀지는 겁니다. 여기 DNA는 코드가 4개입니다.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입니다. 4개의 DNA가 조합이 되어서 모든 생명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 안에는 DNA 설계도가 들어있는 게 오늘날 밝혀지는 겁니다. 그것도 너무 질서정연하고 고도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DNA가 발견되면서 이거는 저절로 될 수 없다. 누군가가 만든 것이다. 이게 밝혀지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책이 있다면 자음과 모음, 알파벳을 조합한 저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프로그램이 있다는 말은 프로그래머가 있다는 뜻인 겁니다. DNA 설계도가 있다는 것은 이것을 조합한 누군가가 있다는 뜻인 겁니다. 누가 만드신 겁니다. 생명체가 아주 복잡하고 질서정연합니다. 이건 절대 저절로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 자동차 폐차장에요, 갑자기 바람이 샥 불어서 자동차의 부품이 척척 저절로 조립이 되어서 근사한 자동차가 딱 될 확률, 이해되십니까? 이 확률을 계산해 봤더니 10의 9승분의 1입니다. 지금 벌써 숫자 나오니까 이제 눈이 감기시는 분 계시는데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구슬이 2개 있는데요. 그 2개 구슬 중에 1개를 딱 뽑을 확률이 몇 분의 몇이지요? 이게 안 되면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몇 분의 몇이죠? 2분의 1. 10개의 구슬 중에 하나를 딱 뽑을 확률이 몇 분의 몇입니까? 10분의 1. 그렇죠? 100개의 구슬 중에 그 하나를 뽑을 확률이 몇 분의 몇이죠? 100분의 1입니다. 10의 제곱분의 1이지 않습니까? 10의 제곱분의 1, 100분의 1입니다. 자동차 폐차장에 바람이 샥 불어서 부품이 저절로 조립이 되어서 근사한 자동차가 딱 될 확률 조사해 봤더니 10의 9승분의 1이라는 겁니다. 10의 9승분의 1.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한 거죠, 사실은요. 근데 과학자들이 조사해 봤습니다. 우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우주의 지름이 200억 광년이랍니다. 자, 이게 우주라면은요, 우주의 지름이 200억 광년입니다. 빛이 똑딱 2초 만에 지구에서 달까지 갑니다. 그 어마어마한 속도로 200억 년 동안 가는 그 거리, 이것이 이 우주의 지름이라는 겁니다. 물론 추정치죠. 그런데 우주 저 끝에 있는 사람이 돌을 던져가지고요, 우주 이 끝에 있는 제 이마에 명중시킬 확률, 좀 복잡하시죠? 우주 저 끝에 있는 사람이 돌을 던졌는데 우연히 제 이마에 명중될 확률 계산해 봤더니 10의 52승분의 1이랍니다. 52승분의 1. 이거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불가능하단 말입니까?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 10의 50승분의 1을 가리켜서 확률적으로 제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일어나기 어렵다는 겁니다. 10의 50승분의 1보다 확률이 줄어든다면 그때부터는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불가능하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요, 사람 몸속에 있는 세포에 DNA 하나를 추출합니다. 그 DNA 하나가 우연히 분자 결합해서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진화될 확률, 이걸 계산해 봤더니 10의 87승분의 1입니다. 불가능하죠. 세포 하나가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 몸속에 세포가 몇 개 있죠? 70개가 아니고요, 700개가 아닙니다. 70조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의 87승분의 1을 70조번을 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는 완전히 불가능한 겁니다. 과학이 발달하면서 야, 이건 저절로 될 수 없구나,
이것이 지금 밝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수학적인 영의 정의는 10의 50승분의 1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DNA를 포함한 세포가 우연히 형성될 확률을 계산해 봤더니 10의 16만 7,626승분의 1입니다. 이거 시험에 안 나오니까요,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저절로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생명체의 복잡성, 진화론으로는 절대 설명 못한다. 더구나 진화론은요, 중간 형태의 화석이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교과서에 보면 이런 그림 보셨죠? 이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멸종해버린 남방 침팬지 하나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호모 에렉투스는 현존하는 원숭이와 다를 바 없다는 게 밝혀졌고요. 네안데르탈인은 비타민 D가 부족한 노인의 뼈였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크로마뇽인은 현생 인류와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게 밝혀진 겁니다. 다 거짓, 조작된 겁니다.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인류의 기원과 무관하다 결론 내렸습니다. 필트다우니는 70년 만에 날조되었다는 게 밝혀졌고요. 사람의 두개골과 오랑우탄 턱뼈로 조작되어 있는 게 밝혀진 겁니다. 자바원인은 긴팔 원숭이였다. 네안데르탈인도 인류의 조상이 아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한 곱주병 환자였습니다. 크로마뇽인은 현대인과 같다 결론 지었습니다. 그리고 전 지구상에 발견되는 수십억 개의 화석이 오히려 반진화론을 확인해 줍니다. 진화론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창조론자와 진화론자의 공개 논쟁이 과거에는 많았거든요. 요즘에는 거의 없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진화론자들이 안 나와요. 창조론자들은 계속 신청합니다. 진화론자들이 나오질 않습니다. 할 말이 없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공개 논쟁을 할 때 화석 증거를 창조론자들이 가지고 나옵니다. 증거가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증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공개 논쟁마저 요즘엔 나오지 않습니다. 과학이 발달할수록 이 진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진화론 핵심 연대의 오류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심지어는 사람과 공룡이 함께 살았다는 증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 진화론자들에 의하면 사람과 공룡은 동시대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신생대 말에 출현했고 공룡은 중생대 백악기에 출현했지 않습니까? 최대 7천만 년의 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데 오늘날 발견되는 많은 증거들에는 함께 살았다는 증거가 많습니다. 진화론의 거장이 진화론을 비판합니다. 창조론 부인한 것 잘못되었다. 저명한 진화론자가 자기 고백을 합니다. 진화는 이론일 뿐 사실로 인식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진화론은 죽었다. 진화론을 지지하는 과학적인 증거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미국에는 일부 주에서 교과서에 진화론을 삭제합니다. 사실 이 모든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만물은 진화가 아니라 창조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자, 앞에 보십시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신성이 영어로 Godhead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투영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 없다 이렇게 주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구나. 그것을 쉽게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여기 앞에 보십시오. 제 앞에 강대상이 놓여져 있고요. 제 오른편에는 노트북이 있고 제 옷에는 마이크가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앉아 계시는 이 강당은 지금 4분단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절대 저절로 된 거 아닙니다. 일정한 배열과 규칙과 질서가 있다는 것은 누군가의 손길이 닿았다는 분명한 증거라는 겁니다. 모든 질서는, 모든 규칙은 우연히 된 게 아닙니다. 지성을 가진 누군가의 손길이 닿았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바둑판이 있습니다. 바둑판이요. 오늘날 어떤 방에 들어갔더니 이 바둑판에요, 바둑알이 이렇게 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냥 우연히 뿌려놨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날에 그 방에 들어갔더니 바둑판에 바둑알이 이렇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누가 일부러 놓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적인 사고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날 들어갔더니 이렇게 뿌려져 있네요. 우연히 되었을까요? 누가 이렇게 배열해 둔 것일까요? 배열해 둔 겁니다. 누가 놔둔 거예요. 이처럼 특정한 질서가 있다는 것, 어떠한 규칙이 있다는 것은 누군가의 손길이 닿았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와 지구가요, 질서투성입니다. 모든 게 질서입니다. 질서와 규칙은 저절로 된 게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보십시오. 만약에 이 우주 만물이 저절로 되었다면, 실제로 진화가 되었다면 질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연히 되었다면 질서가 있을 리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누군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고 설계했다면 질서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질서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질서입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비와 참새와 같은 몸집이 작은 새가요, 알을 낳고 그것이 새끼로 부화될 때까지 평균 며칠 걸리는 줄 아십니까? 14일 걸립니다. 14일. 닭이 달걀을 낳고요, 병아리로 부화될 때까지 평균 며칠 걸리는 줄 아십니까? 21일 걸립니다. 오리는요 28일 걸립니다. 거인은요 35일 걸립니다. 타조는요 42일 걸립니다. 다 7의 배수 아닙니까? 고양이, 강아지가 임신을 해서요, 새끼를 낳는데 그 임신 기간이 평균 63일입니다. 7의 배수입니다. 여성의 생리 주기가 평균 28일입니다. 7의 배수죠. 임신 주기가 280일입니다. 다 하나같이 7의 배수입니다. 모든 생명체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7의 배수적 생체 리듬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누가 설계하신 겁니다. 성경에서 7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모든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다는 뜻입니다. 다 하나같이 7의 배수, 생체적인 리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진화론자들은 설명을 못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자연, 만물을 보면 질서투성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탈리아의 수학자 피보나치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토끼 한 쌍이 매달 새끼를 낳는 과정을 관찰해 보았는데 놀랍게도 법칙이 발견되더라는 겁니다. 이 숫자를 얻어냈는데 이 숫자가 그 유명한 피보나치 수열입니다. 이 피보나치 수가 놀랍게도 토끼뿐만 아니라 많은 자연물에서 발견되는데요, 1 더하기 1은 2지 않습니까? 1 더하기 2는 3, 2 더하기 3은 5입니다. 이게 피보나치 수입니다. 이 일정한 규칙이 자연물에서 발견됩니다. 꽃잎의 개수가 피보나치 수를 벗어나질 않습니다. 모든 꽃잎이 다 피보나치 수입니다. 꽃잎의 개수가요. 나무가 가지를 뻗어나가는 수를 관찰해 보았더니 피보나치 수입니다. 파인애플과 솔방울에 그려진 나선의 개수가 8과 13인데 피보나치 수입니다. 해바라기 이 씨가 난 배열을 따라서요, 선을 그려보면 34와 55인데 피보나치 수입니다.
사과를 씨가 나는 방향으로 잘라보면 5등분 됩니다. 피보나치 수입니다. 바나나도 3등분 되는데 피보나치 수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피보나치 수를 보면 일정한 비율이 발견되는데 앞에 있는 수를 뒤에 있는 수로 나누어 보면 1.618이라는 일정한 이 비율이 나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대 1.618이라는 이 비율이 모든 자연물에서 발견됩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카드도 1대 1.618입니다. 황금 비율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야만 편리합니다. 자동차 이 토요타 로고도 1대 1.618이고요. 벤츠 로고도 1대 1.618입니다. 애플 로고도 사실은 황금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1대 1.618입니다. 모나리자가 놀랍게도 1대 1.618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나리자를 보면 묘한 매력에 빠지게 되죠. 자, 그런데 이 모양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1대 1.618 황금 비율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모든 창조물이 황금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고사리도 1대 1.618이고 해바라기도 1대 1.618입니다. 장밋꽃 모양도 1대 1.618이고요. 나비도 1대 1.618, 소라도 1대 1.618, 달걀의 모양도 1대 1.618입니다. 심지어 사람의 치아도 1대 1.618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귀 모양도 1대 1.618이고 심지어 사람의 DNA 나선 비율도 1대 1.618입니다. 사람의 손과 팔의 길이 비율도 1대 1.618이고 인체, 심지어 뼈 마디까지도 1대 1.618로 되어 있습니다. 파도 치는 모양도 1대 1.618이고 태풍의 모양, 아프리카 대륙도 1대 1.618, 우리 은하의 모양도 1대 1.618입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1대 1.618을 이 비율을 보아야 안정감과 미를 느낀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내 DNA부터 시작해서 내 치아, 내 귀, 내 뼈마디, 태풍의 모양, 아프리카 대륙, 심지어 우리 은하까지 1대 1.618로 되어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누가 만드신 거예요? 질서는, 법칙은 절대 우연히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엄청난 존재가 설계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와 지구를 보십시오.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넘겨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입니다. (45장) 18절입니다. (45장)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되 경곡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자, 보십시오. 여호와는 하나님입니다.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우주를 만드시고 땅도 조성하시고 지구도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와 지구를 만드셨는데 왜 만드셨냐? 헛되이 창조치 않으시고, 헛되이 창조치 않았다는 것은 아무런 목적 없이 무조건 만들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목적 있이 만들었는데 왜 만드셨냐?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사람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거할 수 있도록 지구와 우주를 만드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실제로 지구와 우주를 연구하다 보면 초점이 사람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오직 사람을 위해서 아주 미세하게 조정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지적인 설계로 만들어진 지구 위에 살고 있는 겁니다.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구가요, 자전하고 있는 거 아시죠? 1670km의 속도로, 여객기의 속도의 2배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속도로 자전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107,200km의 속도로 지구가 태양 주변을 공전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속도입니다. 비행기의 120배의 속도인데 더 놀라운 것은 태양마저도 72,000km의 속도로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속도감을 느끼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속도를 못 느끼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완벽하게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프로그램 되어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제가 지금 억지 부르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것이 저절로 되었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억지 부르고 있는 거죠. 모든 질서와 규칙은 설계된 겁니다. 누군가의 손길이 닿았다는 증거입니다. 프로그램 되어 있다면 프로그래머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보십시오. 지구의 연평균 기온이 15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살기에 안성맞춤일 뿐만 아니라 지구의 연평균 온도가 15도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태양으로부터 지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이 거리보다 조금 더 가까워지면 생명체가 너무 뜨거워서 존재할 수 없고요. 조금만 멀어져도 살 수 없답니다. 반드시 이 거리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유독 지구만 이 거리를 유지하면서 공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양과 지구의 크기도 참 신기합니다. 질량 비율이 33만 대 1인데요. 지금보다 지구가 조금 더 크면 좋겠죠. 사람들이 더 많이 살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지금보다 크기가 커지면 생명체가 살 수 없습니다. 그만큼 중력이 커지니까 파괴적인 대기권이 형성이 됩니다. 지금보다도 작아지면 중력이 작아지니까 산소를 붙잡아 둘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지금 딱 크기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지구는 23.5도 기울어져 있는데 절묘한 기울기, 기적 같은 질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기적이라는 겁니다. 23.5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나타나고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가 지구 전체에 골고루 전달됩니다. 23.5도 기울어져 있지 않다면 생명체가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태양계인데요. 태양계를 봐도 참 신기합니다. 여기 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태양계 안에서 지구보다 훨씬 등치가 큰 행성이 두 개입니다. 목성과 토성인데 오늘날 이게 밝혀집니다. 태양계 속에서 목성과 토성이 없으면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구를 향해서 수많은 운석이 날아오는데요. 목성과 토성이 막아준답니다. 목성과 토성이 막지 못한 운석은 달이 막아준대요. 달이 막지 못한 운석은 대기권이 막아줍니다. 만약에 목성, 토성과 같은 크기의 행성이 하나만 더 있으면 좋겠죠. 다 막아줄 테니까요. 근데 하나가 더 있지 않습니까? 지구가 궤도를 이탈합니다. 서로 중력이 끌어당기니까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학자들은 지구는 아주 날카로운 칼날 위에 서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태양계에 있는 모든 행성들이 특정한 궤도로 오직 지구만을 위해서 완벽한 질서를 갖고 움직인다. 마치 누군가가 일부러 이렇게 해놓은 것처럼. 그래서 천문학자들 중에는 무신론자가 별로 없습니다. 우주에,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하는 것, 이것은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이분은 영국의 아주 악명 높은 무신론자 앤토니 플루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말년에 유신론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책을 씁니다. 존재하는 신, 신은 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다. 이분이 뭐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바꾸게 되었냐면 첫 번째는 물리적 우주의 완전한 복잡성 뒤에는 하나의 지성이 존재함에 틀림없다. 우주가 너무 복잡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주보다 훨씬 더 복잡한 생물체들의 완전한 복잡성은 지적 근원에 의해서만 설명되어질 수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와 생명체가 너무 복잡하다. 이것은 신의 존재를 입증한다. 그래서 이분이 유신론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진화론자들은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저절로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지적인 설계가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고도의 질서는 우연으로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물리학자들이 어디를 보든지 그들은 미세 조정에
사례들을 봅니다. 모든 게 미세 조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만약 누군가가 우주가 갖고 있는 놀라운 특징을 보고도 놀랍지 않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일부러 그 놀라운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특징들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랍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밤하늘에 떠 있는 달입니다. 아직도 학자들은 달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제대로 설명을 못 하는데요. 그런데 달 하나만 가지고도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거 설계되었다. 제가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Its exact size is such that it gives us total eclipses. Its disk exactly covers the sun. And the chances of that occurring are so literally astronomically small. It's very disturbing. The sun's diameter is 400 times greater than the moon. And coincidentally, the sun also happens to be nearly precisely 400 times further away. This is the reason that the sun and the moon appear the same size in the Earth's sky, and why we on Earth can experience eclipses of the sun. It's just perfectly in that orbit to eclipse our sun. The odds of the moon being in that orbit accidentally are a zillion to 1. So that right there is evidence that our moon is in a perfect orbit around our planet that's not accidental. In order to have a solar eclipse, the moon has to be exactly the size that it is, which is 2,160 miles. Not 2,161, not 2,159, but 2,160 miles at its equator. And there are people out there that actually think that's a coincidence. The fact is that that is by design. 이것은 분명 누가 설계한 겁니다.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지구가 있습니다. 지구. 그리고 여기 달이 있습니다. 달. 그리고 여기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입니다.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를 1이라고 한다면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가 정확하게 400입니다. 달의 지름을 1이라고 한다면 태양의 지름이 정확하게 400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에서 보았을 때 달에 의해 태양이 완벽하게 가려지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단 1km라도 오차가 있다면 이런 현상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연이 되었다면 확률을 계산하면 제로다. 누가 설계한 것이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 분명히 설계했다.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와 지구는 누군가에 의해서 설계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모든 우주는 유독 지구를 위해서, 그리고 지구는 유독 사람을 위해서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참 신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해 만들어졌으니까요. 그렇다면 왜 나는 존귀한 존재일까요? 왜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존귀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8절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딱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몸이, 우리의 육체가 흙으로 되었다는 말입니다. 아니, 사람의 몸이, 우리 몸이 어떻게 흙입니까? 우리 머리카락은 나일론 같고요. 우리 치아는 에나멜 같고 우리의 손톱은 플라스틱 같은데 왜 사람의 몸이 흙이라는 말이에요? 조사해 봤더니 실제로 흙이었습니다.
자, 앞에 보십시오. 인체의 구성 성분입니다. 18세기 말엽에서 19세기 초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원형질과 광물질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기술이 개발되었다. 인체를 구성하는 광물질을 화학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흙과 같은 물질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19세기 초에야 밝혀진 겁니다. 과학적으로. 자, 왼쪽이 흙의 원소입니다. 여기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칼슘, 카리, 염분, 유황, 인, 철, 마그네슘. 오른쪽이 인체의 구성 원소입니다.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칼슘, 카리, 염분, 유황, 인, 철, 마그네슘. 성분이 일치합니다. 하나님이 내 몸을 흙으로 만드신 게 맞잖아요. 내 사람 몸속에 성분 중에 여기 철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이 많이 든 사람은 철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웃으셔야 기분이 좋아지고 분위기도 좋아집니다. 그렇죠? 흙의 원소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흙의 티끌로 사람을 창조했다. 이 말씀이 구성 원소로도 증명된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몸, 이 흙과 같은 물질의 성분을 돈으로 환산하면 5,000원도 안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하게 보실까요? 왜 사람을 그렇게 존귀하게, 모든 것을 사람을 위해 만드셨을까요? 우리의 가치가 몸에 있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1장, 그 앞에 장입니다. 1장 27절입니다. 27절. 사람의 가치가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자, 앞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몸이 하나고 하나님도 팔 2개, 다리 2개신가 보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라고 말씀드렸죠.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몸은 흙이지만 그 몸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실 영적인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존귀하게 보십니다. 그 안에 영혼이 있으니까요. 욥기 4장 19절에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자이겠느냐. 여기 흙집이요, 사람의 몸을 가리킵니다. 우리 육체입니다. 우리는 지금 흙집에 살고 있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집, 이 몸 안에서 살고 있거든요. 우린 지금 흙집에 살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여기 장막집이 흙집이에요.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의 육체입니다. 우리 육체가 무너지면, 그 말은 죽으면 그 뜻입니다. 언젠가 우리 육체는 죽게 돼 있습니다. 죽으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나니, 영원한 몸이 있는 겁니다. 우린 지금 흙집에서 살고 있지만 죽고 나면 나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몸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유효기간은 길어야 100년입니다. 100년. 그리고 흙집에 살고 있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마시고 좋은 걸 발라도요, 유효기간은 100년입니다. 100년 지나면 무너지는 거예요. 죽습니다. 여기 집이 있습니다. 집. 흙집입니다. 집 안에 여기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여기 집 문패예요. 홍길동 적혀 있으면 집이 홍길동이란 말입니까? 집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홍길동이란 말입니까? 사람이 홍길동이란 말이죠. 집이 불타면 집이 아까워요? 사람이 아까워요? 집이 아까워요? 사람이 아깝잖아요. 그렇죠? 이 살고 있는 이 집이 우리 흙집입니다. 우리 육체입니다. 우리 육체. 그래서 우리 몸이 집하고 닮아 있습니다. 여기 지붕 있지 않습니까? 여기 창문 있잖아요. 환기구, 코, 식당, 보일러실도 있습니다. 분리수거도 잘해요. 국물은 앞으로, 건더기는 뒤로. 우리 몸이 정확하게 이 집이 닮아요. 집과 닮아 있습니다. 그렇죠? 집 안에 살고 있는 내가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납니다. 이게 영혼입니다. 영혼. 영혼.
이것이 진짜 납니다. 유효기간은 100년이기 때문에 흙집이 무너지면, 이 집이 무너지면 이 집안에 살고 있던, 몸 안에 있던 진짜 내가 빠져나오는 겁니다. 이것을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나의 존재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분리되는 겁니다. 몸과 영혼의 분리가 죽음이에요. 죽음으로 끝이 아닙니다. 죽음으로 다시 새롭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분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몸 밖에 진짜 내가 빠져나옵니다. 영혼이 빠져나와서요. 문제는 저 세상에 있습니다. 저 세상의 유효기간은 영혼입니다. 영혼.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집, 영원한 몸을 우리에게 준비하신 겁니다. 여기 영원한 몸이 있습니다. 이 몸 안으로 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시는 죽지 않은 영원히 살게 되는데, 문제는 어떤 사람은 영원한 몸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몸을 입고 지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성경은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절대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100년 안짝으로 살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참으로 거듭난 사람, 참으로 거듭난 사람은 죽음을 건너갈 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진술이 진짜 사실일까요?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정말 사람 몸속에 영혼이 있는 게 진짜 맞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 죽을 때 몸속에서 영혼이 빠져나오는 게 진짜 사실일까요? 사실입니다. 이걸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오늘날 정말 많이 있습니다. 먼저 욥기 19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욥기 19장입니다. 욥기 19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의 이 가죽, 내 몸입니다. 흙집입니다. 이것이 썩은 후에, 죽은 후에 내가, 진짜 내가 영혼이잖아요.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만나러 갑니다. 이 사실을 믿는 학자들과 믿지 않는 학자들이 실제로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중요한 실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그 중에 하나가요, 1992년부터 97년까지 미국에서 5년 동안 임사체험자들, 의학적으로는 죽었는데 자기 몸속에서 영혼이 빠져나와서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들, 근사체험자들, 임사체험자들이요, 5년 동안 1,500명이 아니고요, 1,500만 명입니다. 오늘날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 임사체험자들이 아주 많습니다. 보십시오. 죽음의 순간을 체험한 이야기, 나의 죽음을 바라보았다. 사후의 삶, 수백만 명이 경험했다. 과학적으로는 증명할 수 없는 일이다. 죽음 뒤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 우리는 죽었다. 그러나 살았다. 그랬죠? 죽음의 터널 뒤에는 신과 빛의 세계였다. 이 분야의 거장이 레이몬드 무디 박사입니다. 이분은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150명을 만나서 인터뷰해서요, 책으로 냈습니다. 이 세상 후의 세상.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사후의 세계, 심장병 전문의 모리스 롤링스 박사입니다. 이분은 영혼, 성경 그런 거 안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심장병 전문의로 근무하다가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근데 그들의 증언이 놀랍게도 일치합니다. 사후의 세계. 자, 일본의 응급실에 있는 책임 교수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먼저 그곳을 저 세상이라 불러야 할지 아니면 뭐라고 불러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건너편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건너편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세상인 물질계와는 달리 그 차원이 무한으로 있다는 것이다. 이 사람도 성경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응급실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반드시 저 세상은 있다.
그리고 이들의 증언이 아주 공통적입니다. 요즘에 이 분야의 거장이 제프리 롱 박사입니다. 이분은 10년 동안 1,300명 임사 체험자들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사후의 세계가 분명히 있다. 거기에 대한 9가지의 증거를 댑니다. 이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아주 명료하고 선명한 의식을 갖고 있다. 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유체 이탈을 경험합니다. 자기 몸속에서 영혼이 빠져나와서 진짜 내가 빠져나와서 죽은 내 육신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것을 오토스코프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5번째로 완벽한 삶의 회고. 자기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선악간에 자신의 삶이 완벽하게 회고되더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들도 경험하고요. 종교를 가진 사람, 안 가진 사람, 다양한 종교권에 있는 사람들 동일하게 경험합니다. 관련된 영상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죽으면서 저 흰빛 이등이 빠져나가면서 내가 영과 육이 분리되는구나 이런 것을 확연하게 경험합니다. 그런데 당분간 그 350 침대 위에 이 천장 형광등 위에 이렇게 공풍선처럼 이렇게 둥둥 떠다녔어요, 혼이. 그러면서 놀라운 그 느낌이 있는데 다 보이는 거예요, 아래가. 좀 느낌이 이상해서 옆을 보니까 여기 천장에 형광등이 보이는 거예요. 바로 옆에 여기. 그런데 그게 이상한 생각은 안 들어요. 그냥 이게 형광등이구나. 이 씨는 그때 잠을 자고 있는 아내와 아이의 모습을 내려다볼 수 있었는데 그 역시도 그 광경을 별다른 감정 없이 무심코 바라보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천장에서 내려다 보니까 나는 이제 죽어가지고서 허연 혼이불을 부모님들이 덮어놓으셨다고. 그는 놀랍게도 자신이 천장 높이까지 떠서 방바닥에 얼굴까지 혼이불에 덮여있는 자신의 시신을 마치 제3자처럼 내려다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그곳은 병실이었다. 그중 가장 위독해 보이는 환자 한 명이 눈에 띄었는데 험상궂은 환자가도 있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가면서 그랬다. 저런 사람들은 죽게 놔두지 뭘 병까지 데려왔나. 환자는 바로 하영식 그 자신이었다. 연탄가스 중독으로 혼수 상태에 빠졌던 유씨. 그 역시 공중에서 자신의 얼굴 위로 하얀 천이 덮이는 광경을 내려다봤다고 한다. 내가 왜 여기 저기 누워있지? 자꾸 이제 의심을 하고 깨워보려고 다시 이제 밑으로 내려가려는데 잘 안 내려가지더라고요. 아차,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팍 떠오르더라고요. 뒤에서 약간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리면서 내가 몸에서 튕겨 나오는 것을 느꼈어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게 그냥 몸 밖에 나와 있었어요. 나는 머리맡에 앉아 잠깐 내가 누구인지 보고 있었죠. 그리고 천장으로 내가 떠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체험자들에게 또 하나 놀라운 경험은 빗속에서 자신의 과거가 한순간에 펼쳐지는데 자연스럽게 자신의 행위에 대한 선악의 판단과 반성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제가 그 당시 26살이었는데 26년간의 인생이 총체적으로 계산이 됐고 한순간에 그냥 지나가면서 다 보였단 말씀이죠? 한순간에 어떤 모습들이 떠올랐는데 직감적으로 그것이 자신이 살아온 과거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27년 동안 살아온 내 모든 과거가 그 빗속에서 보이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런데 제가 다 보이는 거예요. 된 행동이 죄 나타나. 그건 나쁜 짓 한 거. 나쁜 짓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잊어버리질 않아요. 그리고 내가 태어나서부터 사망이 선고된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겪었던 모든 사건들이 내 눈앞에서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저 세상 생각을 하면서 할 때는 전혀 욕심이라는 게 아주 욕심이라는 게 나쁩니다요. 확실히 사후 세계가 있고 있어요. 사후 세계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죽었다 했을 적에 나는 안 죽고 어떠한 형태의 세계에서 나는 활동을 했다는 사실이죠. 꿈에서요? 그게 현실이지. 너무나
꿈도 아니고 너무 선명하고 너무나 확연하기 때문에 누구든 제 얘기를 얼마 길지 않은 세상에 곧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몸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람 몸속에 영혼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음을 경험하게 될 때 내 몸속에서 영혼이 빠져나오게 됩니다. 짐승보다 힘이 세고 오래 살기 때문에 사람이 존귀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영혼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의식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은 너무나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학자들은 현대인들은 죽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현대인들은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살다가 죽으면 그만인 것이 아닙니다. 짐승은 살다가 죽으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짐승과 사람이 다른 점은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고 죽음 건너편에는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합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신령한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받으셨습니까? 이번 한 주간의 집회는 여러분을 기독교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목적이 절대 아닙니다. 같이 교회 다닙시다. 이런 의도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그 신령한 축복을 우리 모두 받아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 관심을 갖고 집회에 들어만 주신다면, 정말 빠지지 않고 잘 열린 마음으로 들어봐 주신다면 여러분께서도 거기에 대한 답을 찾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어떤 약속이 있고 바쁜 일정이 있다 할지라도 꼭 시간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일도 뵙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정말 건전하게 또 자세하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거듭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도와주시고 저희 중에 한 분도 이뤄지는 분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돌아가시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또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일 뵙겠습니다.